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여파로 인해 곳곳에서 약간 펄럭펄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와 함께. 그렇다고 성경책을 가져왔다고 경건한 건 아닙니다. 안 가져왔다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각자의 마음에 준비된 대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는데 각자의 가정들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안 보내고 계세요?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용서 그리고 용납입니다. 자, 용서, 용납 이 뜻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타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용서라고 얘기하고요. 용납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 생각, 행동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죠.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게 용서. 그 사람 자체를 너그럽게 바라봐주는 게 용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씩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인 거죠. 상대방을요. 사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최근 들어서 누군가를 용서 또는 용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드리기를 포기했어요. 왜냐? 애초에 질문을 드리려면 뭔가 저도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최근 들어서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봐주고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해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막 회로를 돌렸을 때 생각보다 되게 없네. 되게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던지다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그러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받고 있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아내와 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뭐 저랑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괴팍하고 성질 더럽고 약간 뭔가 맨날 이렇게 뭔가 심통이 나 있는 저의 그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10년째 참고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할 표현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내를 보면 와 보살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용납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섬겨줬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를 되게 많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바라봐줍니다. 지난주에 이제 막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면 왜 그 본성이 드러났잖아요. 막 이게 더러운 성질이 막 이렇게 막 안 그래도 더러운데 운전대를 잡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죠? 막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운전을 또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성질이 막 이렇게 머리끝까지 팍 나가지고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막 노발대발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엔 이 소리 듣는 게 다 저희 가족들이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잠깐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한테 이제 얘기했거든요. 슈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걸 좀 참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냥 저는 이제 독백으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뒤에서 앉아있던 저희 아들이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우리 저희 아들 이제 씩씩이 모드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뭔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서 아빠, 괜찮아. 막 이런 씩씩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위로가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 우리 아들이 다 컸네. 혼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뿌듯해하면서 혼자 감동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너그럽게 용납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제 행동이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 용납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군가로부터 너그러움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너그러움에 힘입어서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그러움 때문에 감사하며 지금도 계속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에는 이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 누군가가 불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명령문으로 딱 못이 박혀서 강조 형태로 딱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소속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네. 청유형이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긍휼과 자비는 유사 단어죠. 상대방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와 용납하라는 거군요. 겸손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죠. 예.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정의해 보는 거. 오히려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동. 그런 게 겸손이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유와 오래 참음 이제 성경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보통 관대함과 인내에 대한 의미를 보여줄 때 나타나곤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있는 오래 참음과 유사한 거예요. 인내, 오래 참고.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자, 어떠십니까? 어떻게 용서와 용납하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부터 나가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단 마음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마음 문이 서서히 닫혀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만큼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앞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극단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네 생각은 그런 거 그럴 수 있다고 봐.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SNS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즘 잘 안 들어가거든요. 쇼츠도 요즘 잘 안 보려고 해요. 쇼츠도 잘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인스타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상대방을 헐뜯고 질타하고 욕하고 뭐 부모님 안부를 물어보는 건 기본이고 뭐 아주 그냥 다양하게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요지는 뭐냐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까내리고 욕하고 질타하고 비방하고 너그러움이라는 것들은 거의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면 그냥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와요. 그냥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 준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몇 번을 말을 해도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이 배우자들의 모습을 보면 화딱지가 나거죠. 저희 아내를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지적 저희 아내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 어때요? 아, 답답하죠. 예. 매일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뭐라 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그러지만 도대체 왜 저 인간은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되고요.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자녀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 예전에 이제 그 선배 엄마 아빠들이 하던 얘기가 이제 딱 생각이 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냥 애들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다고. 어떤 때는 너무 이 아이가 바라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고 뭘 해줘도 아깝지 않은데 또 한 5분 지나고 나면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막 하루에도 막 진짜 감정의 기복이 막 수십 번도 막 일어납니다. 잠자는 모습 보면 잠자는 모습이 제일 예쁘죠. 반대로 또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대로 또 같이 이렇게 또 주구장창 이렇게 다투다 보면 그 마음에 굉장히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 작은 것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불쾌하게 만들거나 대하고 싶지 않거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화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우 때문에 저희 아들 때문에 이제 막 유튜브를 보면 이제 아들 교육에 대한 것들 막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땡땡 TV라는 그런 데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들이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소리가 커지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뭡니까? 천천히 숨 쉬고. 그래서 저희 시우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들 기다려 천천히 숨 쉬고 얘기해 주거든요. 운전하다가 저한테도 얘기해요. 막 성질이 올라오면 괜찮아 천천히 숨 쉬고 이렇게 해요. 그만큼 이 화를 참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상대방을 향해 미워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이런 마음들을 갈무리하는 게 전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라.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도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품으라. 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구. 그죠?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데, 나한테 날 불편하게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 가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호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용서와 용납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왜? 왜냐?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서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와 용납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밝히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옷 입는데 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느냐?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게 된 그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죠. 거룩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그 이어져 있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자,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이상의 것을 넘어서 우리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요? 당시 유대의 관념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지예요. 야훼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너희가 나를 아비라 칭하여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의 특징 한 가지죠. 부모를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요. 자, 너희가 내 자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긴 하지만 그 명령 안에는 단순히 그냥 해야 돼, 해 이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는 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택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말씀이시죠. 네.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을 결국 지키지 못했잖아요. 결국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거기 있어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셨을까요? 얘네가 지킬 수 있으니까, 얘네가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에서는요, 저희가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에는 행실에 대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 아비잖아. 나는 거룩한 품성,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나의 자녀잖아. 너희도 거룩한 거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그 이전 것을 탐닉하고 즐거워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트러블을 일으켰던 문제가 뭡니까? 리턴이에요, 리턴. 아, 예전에 살았던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지냈던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걱정거리 없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그게 트러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그래, 이제 그 삶 청산하고 네가 나의 자녀답게, 네가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행실 이전에 신분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먼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이전의 삶이 더 좋다면 우리의 자녀됨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맨날 설명할 때 늘 얘기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왕과 거지 이야기입니다. 자, 왕이 지나가다가 거지 소년을 봤어요. 보고서, 야, 쟤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냐? 안 되겠다. 아, 생겼냐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생긴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불쌍하게 생긴 게 아니라, 아, 불쌍하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고, 왕이 그 아이를 거두는 겁니다. 그 거둬서, 자,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아줄게. 내 자녀 삼아줄게. 자, 왕의 말은 절대적이죠. 그럼 이 아이는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왕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몸을 씻겠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겠죠. 자, 그게 왕의 자녀로서의 삶의 어떤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자녀가 된 거지 소년이,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안 되겠어. 나는 약간 거지로서 좀 더 살아가야겠어. 그러면서, 자, 이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거지로 살 때처럼 손으로 먹고, 거지처럼 바깥에, 자, 복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자, 이렇게 거지로서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 왕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진 않지만 그게 이 아이를 왕의 자녀로서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명했으면 그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주어진 거잖아요. 지가 멋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 자녀로서 아비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의 긍지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게
큰 매력이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무가치한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호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정말 호구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운 긍지를 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단순히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기억하거라.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친히 십자가에 달렸음을 기억하거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납과 용서의 의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입었어요, 용서라는 거.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지? 왜 용납 못하겠지? 그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조금이나마 불편한 줄은 상대를 향해 용서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다가가 보기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용납이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도무지 마음에 품지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미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 마음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